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리와 우리의 마음이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를 뵙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는 당신의 몸입니다. 지금 이곳을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격하며 주님으로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싸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집 2채 지어놨으니까 가시면서 한 채씩 들고 가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 집사님이 이제 저 브라질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저기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은혜롭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박수. 새해를 시작하면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갈망해야 할 바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진 일 많이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을 향해 나간다면 주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참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것을 보면은 매년 이제 한 해의 목표되는 말씀이 바뀌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 나타내신 그 비전이 한 해 한 해 어떻게 이루어오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기대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교회를 또 새롭게 섬겨야 할 공동의회 속에서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참 잘해요.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빛을 발해야 할지 답답함이 엄습하죠. 저는 이제 종종 하나님께서 왜 저를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경주 땅으로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우상 숭배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에 세우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내부에서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곳이 참 안타깝게도 많아요. 왜 그럴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교회가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약화됐을까? 반대로 사단의 세력이 강력해졌을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순환의 세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하게 붕괴되어 갈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어두워지겠습니까? 살기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요.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인생살이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름이 가득합니다.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깊은 밤과 같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 그 자체가 답답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역할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교회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살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럴지라도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캄캄하다고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고민해야 할 문제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자기 집이시니까,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싸고 계시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교회는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저쪽에 어두운 것이 확 덮어가지고 너무너무 무겁고 어둡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반영하 집사님을 떠나보낸 후에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 대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앞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교회를 덮고 계신다면 그 교회는 잔치집과 같이 밝고 신명나고 웃음꽃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그 교회를 들어오든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 되든 아니면 초상집이 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사정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허구한 날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 시험에 들었다고 해. 교회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회를 뒤흔들고 난장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감동하신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뒤흔들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직장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가도 교회로 딱 들어오면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지속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잔치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부으실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상처 있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때 삶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의 묶임과 눌림을 풀어 자유케 해주실 때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구약의 라마라이ot과 같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초대교회 같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무슨 사역을 하고 계세요? 상담 사역을 하시나요? 기도 사역을 하시나요? 말씀 사역을 하시나요? 제자 양성을 하시나요? 또 요즘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성령 사역을 하시나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줘요. 그냥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감동하실 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려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안수십자를 선택할 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다른 많은 기준이 있을 건데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는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는 사마리아 땅을 뒤흔든 빌리 집사와 같이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스테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사도들과 같이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그래서 누가 선출하든 선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중보해야겠습니다. 저 집사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저 집사 진짜 덕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왜냐하면 그러면 덕이 됩니다. 덕이 되는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이 교회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에게 민감해야겠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저는 성령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바로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셨고 또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서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감격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여 년 동안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 교회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희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볼 때 우리가 저기로 가자 하고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비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 60장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60장에
판박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실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 이사야서 60장은 교회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방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사방에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 끼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전도하기가 진짜로 힘들고, 한 사람 정착하는 것보다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전도하는 교회는 뒷문을 막아라. 근데 요즘은 뒷문보다도 창문을 뛰어넘어서 나가고 그래. 왜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께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봤는데 그게 별 인생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은 보화와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놀라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새 번역이 보니까 더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이 벅찬 가슴이 터질 듯 할 것이다. 그들은요, 이사야서 60장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의 교회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13절에서도 내가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15절에서도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꿈꾸는 듯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기초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새롭게 모이는 분들을 보면서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가슴이 벌떡거리고 그냥 다가가지도 못하고 저분들이 왜 오지?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양반들이 왜 우리를 환영하지 않지? 왜 우리를 보고 도망가지? 저 사람들이 왜 저들끼리만 모여있지?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착하고 순진한데 왜 저러지? 완전히 숙맥이구나.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고, 야,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자.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그게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새로운 그릇, 우리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세워나가시는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중세의 캐톨릭이 타락할 때 개신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친히 새로운 우리 시대를 담을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경주에서도 하시고 부산에서도 하시고 서울에서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우리 시대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러 모으셔서 우리 시대를 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중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보금자리가 정말 절실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보금자리를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행복한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에 오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님들의 가슴이 살아있고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행복한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는 행복한 보금자리 교회가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당신의 집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행복한 보금자리, 참새도 자기 둥지를 틀 수 있고 제비도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좋으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걷어낼 것을 걷어내고 교회의 주인이신, 이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행복한 보금자리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또 원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너 이리 와라, 저기 가면 돼 하고 그렇게 이끌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분들이 행복한 보금자리에 오면 치유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직분자로 세움받은 분들은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오늘 말씀대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가 오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을 감싸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를 새롭게 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경주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